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보시고 저희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내어놓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의지는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그 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신들 쪽에서의 불가능함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초조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듯이 바울은 이 이야기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비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가 표면 아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행위를 성경은 율법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 의지를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을 나타낸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자유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그들을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자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엉뚱한 교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기다리자고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얻어내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교훈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역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망쳐지고 그래서 그 계획이 수정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선악과의 유혹에서 이기자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역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아담을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자, 성경은 누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쉬운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교회를 상징하는 하와, 여자와 같이 먹죠. 여자, 교회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그를 내보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그를 내보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를 내보내다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 근데 이 단어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하와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담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아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자가 선악을 따먹고 남자도 그것을 자신의 목으로 넘기고 에덴에서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범한 죄를 자신의 몸에 두르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늘 의심하고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밭같이 또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 그 못된 땅, 우리들을 어떻게 그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으로 전달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내면에 복음으로 숨겨놓으신 그 참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교훈은 인간의 귀에 항상 듣기 좋습니다. 감동도 있고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감동스러워요. 왜? 인간의 가능성, 인간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동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한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불가능함을 들추어낸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들추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고 스테반을 쳐서 죽이죠. 귀를 막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듣기 싫었으면 그만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듣기 싫은 복음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내면에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듣는 귀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다시금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너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였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많은 순간 불신과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땅에 기근이 임하자 어떻게 돼? 이집트로 내려가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자 파라오가 그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위해 아내를 방패막이 삼을 수 있었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던 사람. 물론 그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삼촌을 매몰차게 떠나간 조카가 곤경에 처하게 되자 318명을 데리고 동방 원정대를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그 강력한 동방 원정대를 쫓아가 싸움에서 이겨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죠. 이렇게 참 비겁함과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자신의 아내가 나이 들자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죠. 사라의 몸쪽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후에 교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음의 대표자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다가 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를 반복을 해요. 이게 정말 교회 몇 년 다닌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가요? 나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기적이고 나의 의지는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처럼 정당화하는 나는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매 실패의 순간 그의 발은 이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술집이나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단 말이에요. 매일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좀 잘 되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과 불가능함, 그럼에도 그런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든지 뭐 열심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영역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는 날이 내년 이맘때라는 정확한 날짜로 주어집니다. 100세, 아브라함 100세 되는 때예요. 또 아내 사라가 90세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 18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라는 여전히 어떻게?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자,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거쳐오면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잘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그 약속의 날짜를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보십시오.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웃었습니다. 비웃고 있는 거죠, 실은.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현실을 보시라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나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그런 자신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극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항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낫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분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시간에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오늘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큰 덩치 앞에서 비웃음 당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취급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조롱당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구체적인 약속 앞에 사라가 비웃죠. 이미 17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연약함, 믿음 없음.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비웃던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100세 이삭을 안게 하십니다. 사라가 90세. 그리고 비웃던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웃는 자로 변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의 기쁨은 아들을 안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 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삭. 웃음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은 사라에게는 믿음 없음의 증표잖아요, 사실은. 비웃었잖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증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에게 비웃음을 당하시고도 그 사라에게 너 약속 취소야. 너희 형편없어. 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라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믿음 없음을 진짜 웃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는 그 상황을 한평생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알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그 아들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앞으로도 연약할 거지만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던 나의 그 웃음, 비웃음을, 나의 이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웃음, 찬양, 하나님의 이삭으로 덮어주셨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 새겨두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언젠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삶의 커다란 상황들이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했던 비웃음을 찬양과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친절하고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 많은 분들이 수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멀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나온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시켜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라에게는 약속의 시련으로 주신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하며 각인시켜 준 것이 그 공부였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올 때 기뻐하셨죠? 미국에 오게 되는 이 기회, 공부의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했던 적이 있으시죠? 첫 직장을 잡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죠? 지나오는 순간 하나님 비웃기도 하고 의심도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평이 있으시죠? 의심이 있으시죠? 그때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새겨놓으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웃게 하셨던, 나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꺼내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이라고 새겨주신 거, 내 안에 이삭이라고 새겨주신 거, 나의 불신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 그런 참 연약한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 여호와를 불신했던 그 비웃음, 그 이삭을 진짜 기쁨과 여호와를 신뢰하고 찬양하는 웃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나의 불신을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의심 많고 불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가끔씩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보면 신앙에서 멀어져 간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군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그날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웃게 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같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더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해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집중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나에게 많이 이렇게 집중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새겨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삭, 나의 실수와 실패, 내가 코웃음쳤던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했던 나에게 진짜 웃음을 순간순간 선사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나에게 집중해 있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예수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엄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좌절해서 그냥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사라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음에도, 그렇게 많은 고백을 했음에도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를 의심합니다. 또 비웃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또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그런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참 기쁨으로 채워줄게. 그렇게 사라를 덮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라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주를 더 알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두려움과 비웃음, 불신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실 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우리의 입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성도 또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